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한번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이 찬양 3번 드리겠습니다.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이 찬양 함께 올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성자 예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지게 하시고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함께 현장에 있진 않지만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세인교회에 선포되는 은혜가 현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현장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도를 읽으십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설교 제목으로 한 번 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잘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심장도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정아라는 젊은 시인이 있습니다. 이정아 씨가 사랑해서 외로웠다라는 시편 중에 한 소절을 시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시어를 읽다가 이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이 오버랩이 돼서 이 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이긴 하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리움이란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너를 찾는 일이다. 다시 한 번만. 그리움이란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너를 찾는 일이다. 제 서재에 이 시의 밑줄을 긋고 그리고 많이 음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내 안에 있는 너라는 존재에 대하여 찾는 것이 그리움이라는 천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밑줄을 긋던 이유는 대학원 시절에 저를 열광시켰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보의 글이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부보는 이 운투 두라는 걸작, 너와 나라는 걸작에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성찰을 하는데 마틴 부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라고 말할 때 짝말, 나, 너의 나도 함께 말해진다. 나 그 자체는 없으며 오직 근원어인 나의 너의 나만 있을 뿐이다. 한국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 말을 제가 쉽게 풀겠습니다. 대학원 시절 때 제가 부보의 이 말을 목사로서 열광했던 이유는 이게 목사들이 걸어갈 정체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부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니까 유대교적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발견하려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려면 너라는 존재를 반드시 관계 맺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정화 시인의 이 시어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를 찾는 것이라는 이 시어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 너를 찾는 것이 곧 누굴 찾는 거다?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라는 관계가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8시 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찾는다는 사실이 너 없이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이지 너와 관계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다는 나를 뒤돌아보면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나에게 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스스로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점수가 후하게 여겨지지
박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나는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면 나는 진정한 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회나 자유의존을 믿는 감리교회, 성결교회와 별 다름이 없이 똑같이 믿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리를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장로교회 예정론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저처럼 성결교 신학을 한 목사들도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예외를 없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이 뭐냐? 인간은 조금의 구원받을 수 있는 여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40편을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런데 깊은 수렁과 웅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구절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막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간의 적나라한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이 표현을 어거스틴은 원죄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 0%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 구절 하나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데 로마서 7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전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법 가운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내 자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백이 1도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제 책에 가톨릭계에 있어서 치유사역자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가톨릭계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였던 프란시스 맥너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도 부서진 바이올린으로는 연주하실 수 없다. 여러분, 부서진 바이올린이 뭐죠? 프란시스 맥너트에 의하면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왜 이렇게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구석,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저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저들을 끝까지 보살피는 게 옳은가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그를 만드셔서, 다 같이 아멘 합니다. 그를 만드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건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으니까 나에게 그것이 강력한 도전으로 오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나라는 이름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나 같은 존재에게 오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 주심으로 임하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기적이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나에게 오신 주님, 지난주에 그 오셔서 만드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이 오늘 찬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루었소이다. 다 같이 반응하죠. 아멘. 여러분, 지금 8절은 느헤미야 기사가 창작물로 기록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미 있었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인가? 창세기 15장 8절로 21절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회상하며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은 뭔가?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을 떠나라. 그러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번도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와서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생뚱맞은 말을 한다. 도대체 떠나라는데 뭘 떠나라는가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팔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느 땅인지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뭔가 캥겼겠지요. 그래서 나름 하란에서 거하던 아브라함은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니까. 그런데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들었겠습니다. 뭘 붙들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전제한 게 있습니다. 떠나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떠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알았겠지요. 가나안이라는 사실.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요. 맨 처음에 들어간 땅이 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땅에 들어갔습니다. 루스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몇 년을?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에 자기에게 오셔서 민족에게 그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10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자기에게 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10년 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확인합니다. 10년 전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민족은 고사하고 씨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자식이었습니다. 그가 민족을 이루려면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85세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도 그걸 믿을 리 만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생뚱맞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언약식을 하겠다. 약속을 체결하는 체결식을 하겠다고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 뒤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그런 양과 그리고 집비둘기와 살비둘기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걸 죽여서 반으로 나누어라. 그런 뒤에 반으로 나눈 사체를 양쪽에 세워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뒤에 지금 환상으로 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을 자막을 통하여 하게 하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8절 다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설교의 마무리 부분이 다 왔으니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이름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은 이렇게 약속의 체결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체를, 제사를 드리는 사체들을 양쪽으로 포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을 통하여 횃불적인 상징으로 그 횃불을 통해서 사체 속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약속의 체결식인데 내가 약속을 깨트리면 사체까지 된다. 너도 약속을 깨트리면 사체처럼 된다. 그게 고대 팔레스타인의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5세기 지금 본문에 느헤미야서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조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선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주목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약속이 뭔가를 빠른 속도로 봅니다. 첫째, 노아에게 하신 약속.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축복할 거야. 세 번째,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목하세요. 모세야, 네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의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에게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야. 이 약속이 4가지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전 5세기에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던 가나안 정복을 다윗 때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때 다시 남북이 분열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상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본문 8절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8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느헤미야 역사서 저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모세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다윗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보로 귀한 공동체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찬양하자. 오늘 내 말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지다라는 이 말을 전하자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내중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율법을 하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십계명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도 전해라. 그리고 이것도 전해라는 메시지를 출애굽기 23장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감동입니다.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의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거야. 거기 가면 7 족속들이 있다. 그 7 족속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백성에게 전해라. 걱정하지 말 이유는 내가 내 사자를 그 땅에 먼저 보낼 거야. 내가 내 사자를 그 땅에 먼저 보낼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낸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 그 원수들의 원수가 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들, 그 대적들의 대적이 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책임지시는가? 그럴 리 없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잘 담아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중에 학생들에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영어 수거 중에서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라는
책임진다는 영어 수거가 있다. 그 수거를 영어로 be responsible for라고 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소개하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치사 for임을 잘 기억해라.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책임지는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에 반드시 responsible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가 나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오늘 제천생교회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오래전에 읊었던 정채봉 시인의 유명한 시를 묶어서 연동주 씨의 서시를 비롯하여 여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를 묶은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매일 시 한 잔이라는 책 안에 정채봉 시인이 쓴 시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채봉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산 분이 계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한 분이 계시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나를 생각하고 풀잎 하나를 보고도 나를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오직 나만 보며 살았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